자, 첫 번째 강의는요, 1장 1절부터 3장 22절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고요. 이 편지는,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첫 번째로 기록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이 제자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기록 연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도미티아누스는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황제를 했던 사람인데 그 후반기의 사역입니다. 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주후 90년쯤 될 것이다 생각되고요.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반모섬인데요. 예, 반모섬은 정치범들을 갖다가 가두던 그런 교도소 같은 곳입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 편지는 수신자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반모섬이 어디냐면요. 예, 에베소 앞쪽에 있는 조금 밑으로 있는 섬이 반모섬입니다. 하여튼 그 바로 먼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반모섬이고요. 거기에서 에베소가 있죠. 그 위에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어디로 나 있냐면 서머나로 나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버가모게도 두아디라에서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라우디게아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계시록의 이름 순서는요, 어떤 순서냐면은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는 길을 따라서입니다. 이렇게 말구평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기왕이면 7장 카피해서 전해주지 뭘 그걸 그렇게 하느라고. 왜냐하면 손으로 베꼈기 때문에 7장 카피할 수도 없고 또 이 쓰는 물질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베껴서 7교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한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그가 최종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흔히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편지를 시작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요한이 들었다, 보았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말고 아마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종인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다 증언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증언이란 눈으로 본 것을 자기가 본 사람이 그거를 내가 봤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럴 필요 없죠. CCTV가 있어서 꼼짝 말하고 보여주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본 증인이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증언입니까?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나 천사가 불러주고 요한이 막 받았었다. 그거 아닙니다. 요한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러나 외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자기가 본 환상을 비디오를 찍은 게 아니고 자신이 본 환상의 본 뜻을 성도들에게 뜻을 전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계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계시의 본래의 뜻을 정확히 전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상징과 비유로 쓴 이유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들에게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지상사역 하실 때 누구한테는 숨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한테는 숨기고 제자들한테만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핍박하는 관리들에게는 숨기고 제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요, 이 각 상징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000년이다 그러면은 그냥 1000년 세면 안 됩니다. 이건 오랜 기간이란 뜻이고, 1000명의 사람이 있다 하면 이것은 실제로 1000명을 센다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기록된 목적은 편지를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3가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초기에는요, 목사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랬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이 죽자 그걸 70년경부터 종이다 써서 마치 증언하는 것처럼 대신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읽는 사람은 그걸 말해요. 증언을 기록한 것을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또 누가 복이 있냐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읽어주고 듣는 사람도 복이 있대. 저만 복이 있다고 하면 삐지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도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주는 자가 안 지키면은 복 없어요. 또 듣는 자가 안 지키면 복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뭡니까? 지키는 자는 반드시 교집합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겹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어서 요한은 1장 4절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터키의 지금 서부지방,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7교회입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역시 7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입니다. 7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에서는 완전하다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은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7교회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교회의 잘잘못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 목적은요,
은혜와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라는 말 바로 다음에 은혜와 평화가 나오는데요. 한국말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5절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4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5절로 밀려간 것인데 원래 영어나 그리스어에서는 4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기서 기록한 목적은 은혜와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뭡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던 때가 가장 그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이것이 마치 뭡니까? 외부 환경은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을 듣고 그 소망을 바라보다 보면은 마치 저렇게 잔잔한 물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외부에서는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처럼 죽인다고 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 내면에서는 잔잔한 평화가 흐른다고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잔한 평화가 흐른다는 겁니다. 심각한 핍박을 받았지만 정말로 두려웠지만 그러나 요한은 아주 잔잔해라.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와 평화의 근원이 뭐냐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 은혜와 평화의 근원이냐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4절 뒷부분에 있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근원은 4절 끝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일곱 개냐? 이사야 11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 이렇게 해서 성령의 7가지의 모든 측면을 묘사한 것이지 이것은 7명의 성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원은 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순서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는데 여기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길다 보니까 흩어지죠. 그래서 일단 성부, 성령, 성자 한 다음에 성자를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서 성부, 성자, 성령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신실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집으로 가세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이 계시록도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줄줄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셋째는 땅의 왕들의 지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활 후에 현재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통치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고 기껏 설명해놓고 그게 이웃집 아저씨라고 하면은 김새잖아요. 그렇죠? 뭔 소용이 있어요? 별이 4개고 뭐 이마가 번쩍번쩍 빛나고 아무리 설명해도 박사고 뭐 별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랑을 한참 해놓고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기쁨이 있는데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가 진흙탕에서 놀고 다 돌아왔는데 깨끗한 물에다 담가놓고 물로 아이를 깨끗이 씻겨줘요. 그렇게 씻겨보신 적 있으세요? 더러워진 아들, 딸 에시아를 깨끗이 씻겨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씻겼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겁니다. 우리 더러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뭡니까?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옷 입혀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제사장이란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6절 끝부분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참 감사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왜요?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야. 그렇죠? 그분이 나를 씻어주신 분이야. 이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7절은 이러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냐 설명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은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7장 13절을 보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원어는요 구름 타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메타 구름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메타라는 말이 있는데 메타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메타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올라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구름은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그러면 빽빽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상징이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을 갖다가 깔고 안고 오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구름과 함께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면 하나님과 장차 함께 올 분이야. 굉장한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과 저분이 함께 올 분이야. 그래도 굉장한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오실 분이야. 얼마나 소망이 돼요. 나를 씻겨준 분이 직접 나를 씻겨준 분이 하나님과 함께 오실 분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거다. 성도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른 사람에게도 보일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다 본대요. 하나님과 함께 오는 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곡을 하겠죠. 그죠? 근데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를 하는 거죠. 뒤늦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찌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볼 겁니다. 여러분도 보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도 다 볼 거라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보면 땅 위의 족속이라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뭡니까? 그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인데 그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 이 말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초기에 믿던 사람들도 다 일부만 남고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거라고요.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를 할 거죠. 다 볼 거라. 세상의 왕들도 볼 것이다. 계시록 18장 9절에도 나오는데 세상의 왕들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데 우리한테는 성도들한테는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빽빽한 구름이 꽉 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은 우와, 저분이 나 씻겨주신 분인데. 근데 반대로 찔른 사람들은 내가 저분 찔러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날이 온다고요. 간단히 정리해서 보면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소용돌이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근심과 핍박과 조롱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화를 누려야 된다. 흘러넘치는 샘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특히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오실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용한 뒤에 8절에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A요 Z란 얘기고 기억이요 히읗이란 얘기입니다. 또 사고 났네요. 전번에도 사고 났는데. 예.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시 끝내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한 다음에 요한은 계시를 받은, 자신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할 때는 어떤 겁니까?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도 말씀의 권위를 나타낼 때는 내가 사도다 그랬는데, 그렇죠? 어떤 때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 형제라고 합니까? 위로할 때는 형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말씀의 권위보다는 뭡니까? 위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더불어 참여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야. 마치 뭐와 같습니까? 군대에서 마치 같이 기합받으면 뭡니까? 나도 너하고 같이 기합받았던 사람이야. 그럼 서로 위로가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공유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당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 임할 종말론적인 축복의 나라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인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다가 핍박을 견디는 것이 인내고요. 모른 척하고 숨어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시간만 벌며 버티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대놓고 핍박받더라도 자기 할 말하고 전하면서 받는 것이 인내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은, 시간만 버티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유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인 반모섬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크리스찬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죽은 황제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에서 60년이 지난 뒤에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규모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격인 요한을 정치범으로 유배시킨 겁니다.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은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의 뒤에서 들리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뭡니까?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게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요한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라 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한이 직접 본 환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환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긴 거, 뭔가 모르는 거, 신비한 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7개의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모섬에서 가까운 데로부터 말구평으로 한 바퀴 쭉 도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이 6번째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12절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는데 돌아보니까 7 촛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촛대는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지만은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역시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7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겠습니까?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인자는 다니엘에 나오는 말인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매니저에게도 맡겨놓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뷰티 서플라이 주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 처형당하고 죽어가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있어. 나 하늘나라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게. 여행 끝나면 돌아올게.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인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긴 옷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왕이나 제사장의 모습인데 여기서 뭡니까? 제사장, 왕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다.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이거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한 몸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꽃이 뭐예요? 그 돼지 털끝 흐르는 거 보셨어요? 칙 하고 털끝 흐르는 거.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털 싹 타버리고 껍데기만 남죠? 뭡니까? 사람들이 위선, 거짓말, 속임수로 자기 마음을 다 가리고 있는 것을 불꽃과 같이 슉 끄슬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빨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속까지 다 들여다보신다. 겉으로 거룩한 척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 15절에서 발이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쇠 같다라고 했는데 강한 능력으로 다니신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큰 물소리 같다. 음성이 큰 물소리 같다고 했는데 폭포라기보다는 바로 저 그림입니다. 폭포가 아니고 큰 물소리는 저 그림이라고요. 물이 안 흐르는 곳에 갑자기 많은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면서 돌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게 큰 물소리예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지만 겨울철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데 그 물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무너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이런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큰 물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오른손은 무슨 뜻입니까? 일하는 손이에요. 우리도 밥 먹는 손이죠? 밥 먹는 손, 일하는 손이에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별은 뭡니까? 7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7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7교회 지도자들을 쥐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괴물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뜻이죠. 입에서 칼이 촥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칼. 이것은 로마 제국 병사들이 사용하던 긴 칼인데요.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씻겨주신 분이
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요? 나를 더러운 걸 다 씻겨주고 빨가벗은 몸까지 다 씻겨주신 분이, 그리고 새 옷 입혀주신 분이 입에서 칼 나온다고 무서울 리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편안해요. 왜? 누구든지 댐비기만 하면 입에서 칼이 촥 나와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얼굴이 강력하게 비치는 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나타난 영광을 말합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이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뭡니까? 큰 위로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17절에서 20절은 이처럼 영광의 예수님을 본 뒤에 요한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다라고 했는데 최고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고개 까딱까딱하고 여기도 쳐다보면 뭡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겠죠.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경외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영광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경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최고의 경외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을 때 그분이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른손은 무슨 상징입니까? 능력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을 위로할 때, 요한이 경배할 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또 18절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요한과 함께 살면서 가르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쥐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요한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본 것과 현재 일과 장래 일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꿈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분명한 환상입니다. 20절은 7별과 7촛대의 비밀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했는데 7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쥐고 계시면서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장부터는 이제 한 부분이 끝났고요. 2장부터는 7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3장 22절까지. 이 부분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어떻게 되어졌나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진짜로 서론입니다. 각 메시지가 끝나고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에 이기는 자인지 계속 밝혀지고 있고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뭘 이기라는 겁니까? 환난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도 이기라는 말은 마지막 영광에 이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교회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인데 2절에 한 일과 수고와 인내는요. 한 일, 수고, 인내.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온 믿음의 행위, 한 일이 행위입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일 것입니다. 순서까지 계시록과 똑같은 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한 단어의 형용사가 더 붙어 있지만 똑같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어떤 덕목 같은 것, 신자의 덕목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인내를 제일 먼저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뭡니까? 뭐든지 다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는 것이 인내지만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참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6절에서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도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니골라 당이 뭐냐면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폐기됐으니까 이제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 그런데 믿음에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인내했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 있게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인내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무조건 다 참아주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인내해야 돼요. 근데 다 알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출석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럼 인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쫓아내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요, 그때는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분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행위와 수고는 잘못했습니다. 수고란 사랑의 수고인데 처음 영접했을 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준 편지는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준 편지인데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약 70년 전에 서머나에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장엄한 신전이 세워져서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위협도 어느 도시보다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유명한 순교자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서머나 교회는 많은데 다른 교회 이름은 별로 본 적이 없죠.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이 그 뒤에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고발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고발해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라는 말은요, 원어를 직역하면 사탄의 회당이란 뜻이에요. 회당, 시너가그란 뜻이에요. 사탄의 회당,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10절을 보면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감옥에 투옥될 것을 말한 겁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딱 열흘이 아니고요, 짧은 기간 동안 시험을 당한다는 상징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런 것에서 온 말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시험을 당할 것이니까 참고 견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이거 한국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에서는 뭡니까? 과장법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만약에 나 죽고 싶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나 죽고 싶어라고 계속 말하면은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한국말에서 죽고 싶어 하면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건 그 소리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 소리예요. 열심히 충성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순교할 때까지 충성하라.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영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라고 안 했어요.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게 뭡니까?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상 받은 면류관이 뭐냐면요, 월계수나무를 엮어가지고서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에게 머리다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이거를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크라운이 아니에요.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오면 그 말이나 그 말이지만요. 하나는 면류관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스테파노스인데요. 이것은 월계수나무 잎으로 만든 거예요. 최고의 영예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가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뭡니까? 서머나 교회한테 얘기했지만은 모든 교회 다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귓구멍이 있는 교회는 다 들어 이 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죠? 복음서에도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버가모는 다시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올라갑니다. 버가모는 치료의 신인 아스켈피우스라는 그런 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의료단체의 상징으로 이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뱀이 있는 거 있죠? 의사협회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버가모에 있는 이 아스클레피우스인가 요것의 아스클레피우스를 예배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뱀은 바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의사들 보고 사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 문화에서 치료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이렇게 들여온 것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는데 1장 16절과 똑같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29년 BC에 건설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여기 안티바라고 되어 있죠? 안티파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봤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걸 지켜보고 자, 그걸 보게 시킬 때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운동한 사람들 꺼내놓고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친다든가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다 보게 하면서 목을 치죠. 무슨 뜻이에요? 본복이에요. 너희들도 하면 죽을 거야. 근데 버가모 성도들 세워놓고 다 보게 하면서 죽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죽어도 좋아하고 그 믿음 지켰다고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그런데 책망한 겁니다. 뭘 잘못했어요? 몇 가지 나무랄 것은요, 개수가 아니라 작은 사소한 나무랄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쬐끔 난 사람들이에요.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인데요. 그런 자들을 방치했다고요. 뭐예요? 그냥 놔뒀다고요. 특별히 내쫓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본 것도 잘못한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이고, 흰돌은요 무죄를 뜻하기도 하고 비밀 결사조직의 아이디처럼 쓰였어요. 거기에 이름이 써 있고.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편지인데요. 두아디라는 수공업자들의 길드가 있던 곳입니다. 수공업자들의 모임이 있던 공업도시인데요. 주로 이방신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수공업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합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공업에 종사하던 두아디라 성도들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조합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참석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과 달궈낸 노쇠 같은 발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을 감추고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했죠. 거룩한 척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노쇠 같은 발은 강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반대로 두아디라는 나중에가 처음보다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한 것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뭡니까? 이세벨과 같이 우상숭배하게 하는 여자인데 돈이 많은 여자 사업가로 왕비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여자를 용납한 것을 책망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여자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회개할 시간을 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세벨은 물질이 축복이라며 물질 축복이 영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세벨은. 그래서 돈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는다면 뭡니까? 정확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정확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4절에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사탄의 깊음입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물질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심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야,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것은 사탄의 기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병상에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던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형. 계속 던지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미래까지 계속해서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자녀들이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이세벨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두아디라의 돈 많은 여자 회장, 여자 사장의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는 미래형이에요. 제자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내가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세벨 같은 지도자는 당장 집어던지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집어던지겠다. 그러나 제자들은 앞으로 죽게 하겠다. 경고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듣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오직 말씀만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기는 자를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가르쳐 제자 삼는 것은 이세벨 일과 정확히 반대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쇠지팡이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쇠지팡이를 목자가 가질 때는 맹수들을 쫓는 지팡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세벨의 무리들은 질그릇 부수들 할 것이다. 쇠지팡이로 질그릇 깨트리면 얼마나 잘 깨지겠어요. 신나겠죠. 그렇게 이세벨의 무리들을 질그릇 깨트리듯 깨트리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이게 두려워요?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게 보호해주는 지팡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철지팡이를 가질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에 준 편지인데요. 사대교회는 기원전 6세기 지중해 안에 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높이가 약 1500피트 되고 삼면이 낭떠러졌던 곳에 망대가 있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초가 제대로 보초를 안 서가지고 2차례나 정복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17년에는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줬고 도시를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사대는 망하기 이전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삶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과 달리 성도들은 핍박도 겪지 않았고 편안한 삶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대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칭찬보다 뭐가 나옵니까?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칭찬했지만 여기서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은 자다. 사대교회는 초기에는 놀라웁게 부흥했던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과거의 명성만 붙잡고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치 뭡니까? 잠자는 보초와 같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은 5개의 명령어가 마치 음악의 스타카토와 액센트표처럼 짧고 강하게 5개를 계속 끊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짧은 명령어가 반복이 됩니다. 깨어나라,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회개하라.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깨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보초가 깨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초가 아니고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기를 한 12명은 가진 엄마와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 애들 밥도 안 주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거의 죽어서 다 쓰러져 가고 있단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너 빨리 일어나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리예요. 일어나서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 그 소리예요. 사대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먹이지 않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일어나, 정신 차려. 쟤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다 죽어가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세번역에서는 되새겨서, 개역개정에서는 생각하고 그랬는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받은 말씀과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받은 말씀은요, 글로 쓰여진 걸 받은 걸 말해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들은 말씀은요, 들은 말씀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이 아니고 받은 말씀은요, 서신서를 말합니다. 그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들은 전부 뭡니까? 처음부터 바로 구전으로 전해진 게 아니고 글로 써져서 보냈습니다. 그게 받은 말씀이고요.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말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계속.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은 뭡니까?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이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한 뒤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요.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뭘 들었는지 기억하고 되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왜 회개가 뒤에 나오죠? 처음 믿는 사람은 회개가 먼저지만 이미 믿은 사람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뭘까요, 그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말로는 잘하죠. 근데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고 죽어가는 신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계시록 14장 4절에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로 이제 체액이 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와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체액이 묻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옷과 무언가가 국물 흘려놔서 이렇게 흰 옷에 더럽혀진 옷과 그게 뭡니까? 자기 옷을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흰 옷은 개선 장군의 환영의식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때 깨끗이 입고 나가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미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참여할 수 없겠죠. 창피해서 못 가겠죠. 5절에서는 이기는 사람은 또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은요, 고대 로마에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로마 시민의 명부에서 지웠습니다. 죽은 것 같은 신자들도 역시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지워버려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AD 17년에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도 로마 황제의 보조를 받아 재건된 도시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대교회에게는 안다고 했는데 뭐라 합니까? 내 행위를 안다는 책망이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안다. 이 말은 뭘 안다는 말입니까? 이건 나쁜 의미의 혼내는 안다가 아니라 아가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이 소리예요. 알아. 칭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쇠로 천국문을 여셨고,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누구든지 닫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런 소리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건 바로 그 소리예요. 누구든지 이 문 건드리기만 해봐, 쟤들 다 들어갈 때까지 절대 문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힘은 적으나 이게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에서도 가장 무시당하던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네가 힘은 적으나 뭐 했다고요? 내 이름을 모른다고 안 했다. 힘 있는 사람도 다 모른다고 하는데 너는 힘은 적은데 모른다고 안 했다. 고맙다 얘야,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누구든지 닫기만 해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수는 적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않고 예수님 안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닫게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지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험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면제해주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면케하겠다,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면제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줄게. 문도 지켜주셨죠. 아무도 못 닫게. 그리고 문에 들어갈 때까지 뭡니까?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분명히 대적들의 핍박과 반대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대적들이 공격하지만, 공격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시험이 완전 면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보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곧 가겠다. 곧은 금방이 아니라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적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도 언제 오겠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겠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지금은 얘들이 면류관이 확보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뺏기지 말고 계속 그대로 그 믿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면류관 따놓은 당상이죠. 그대로만 계속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해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계속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면류관 따놓은 당상이야. 이 소리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은 순교자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요, 교회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성전 기둥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무지랭이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 최고 높은 지도자로 삼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신나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착실하게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둥에다가, 네 기둥에다 세 가지 써놓게 내가. 그럼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내 거 하고 써놓은 겁니다. 뭡니까? 공책이나 필통 같은 데다, 책 같은 데다 이름 써놓으셨죠? 그것처럼 내 거, 책에다가 이미선 거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기둥에다가, 우리 기둥에다가 하나님 거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뭐 삼는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써두겠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써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의 이름을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 천국 시민, 또 예수님 거, 이런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핍박 중에서 있던 가난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신나죠?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부자 동네입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AD 61년에 심각한 지진으로 도시가 전부 파괴됐을 때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했지만 No thank you 하면서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고 금방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만하죠.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는 유명한 온천이 있던 곳입니다. 치료 효과가 좋은 온천물이 있던 곳이고, 또 골로새는 차가운 물, 아주 마시기에 좋은 차가운 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마시기에 시원하지도 않고 온천 목욕할 만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뱉어버리고 싶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신 분, 참되신 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실하고 믿음직하고 진리이신 분이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지근해서 뱉어버리고 싶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다가 환란이 올 것 같으면 적당히 피하고 타협하고 자기들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명품백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던 여자들 같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굶주린 채 벌거벗고 길거리를 헤매는 소경 여자 거지와 같다. 왜 하필이면 여자, 소경 여자 거지라고 했을까요? 더 창피하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이 됩니까? 완전히 벌거벗고 그것도 눈도 먼 여자 거지라고요. 이 불쌍한 거지에게 세 가지 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금을 사라. 금이 뭔데요? 순수한 금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말인데 순금과 같이 환란을 통해 연단된 신앙을 말합니다. 원래 땅에서 파내면 금은 어떤 겁니까? 금광석에는 다 금이 아니에요. 금도 있고 돌도 있어요. 노다지락에서 쏟아져 나올 때 다 금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 돌에 금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를 열을 가해서 녹이면 뭐만 남습니까? 금은 남고 돌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금을 얻는 것처럼 환란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환란으로 연단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마치 금광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다 해도 아직은 뭐예요? 쓸모없는 잡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뭡니까? 훨씬 더 순도가 높은 신앙으로 재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불을 뜨겁게 떼서 오래 있어야지, 불도 안 떼고서 그냥 오래 놔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있어요, 이건.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했는데요. 흰옷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성도가 세상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은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가서 정결한 옷을 받아 입어야 됩니다. 주님 닮은 삶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흰옷은 또 뭡니까? 아까 개선장군의 행렬에 참가하는 옷이라고 그랬죠. 축하할 때 입는 옷이라고 그랬죠. 예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욕심 버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라우디게아에는 유명한 메디컬 스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디컬 스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과가 최고 유명한 곳이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눈먼 거지에게,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안약 사발라라 그러는 겁니다. 안약이 뭡니까? 눈 뜨라고요. 뭘 눈 뜹니까?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여기가 천국이야. 돈도 많고 잘 살고 뭐든지 다 가졌으니까 여기가 최고야. 근데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 봉사들아, 눈 떠라. 안약 사바르고 눈 떠. 이 소리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칭찬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징계도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작정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면서도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사랑의 매다 하는 소리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19절 끝에 나옵니다. 하나는 열심을 내서 노력하라. 다른 하나는 회개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못됐을 때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와 이 열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가 먼저지만 이미 믿은 자들은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정을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뭘 잘못했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사자라고 한 다음에 세 가지 사자겠는데 이번에는 함께 먹자 그럽니다. 야, 나와 함께 먹자. 이게 뭡니까?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드리고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문만 두들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확 문 부시고 들어와서 침입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열고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오신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야, 함께 먹자 하고 두들기면은 얼른 열고 어서 오세요 해야 됩니다. 안 열어주면 예수님이 함께 안 먹는다 소리예요. 이제 7교회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나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했지만 처음 사랑은 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하는 거 보고 믿음까지 잘 지켰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방치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음행하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 세 교회의 모습이 다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이단적인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은 가려내서, 왜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니까 문제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좋은데 세상적인 물질, 명예 이런 걸 막 따르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분명히 가려내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훌륭하다고 했는데 사대교회는 반대로 처음에는 부흥했지만 나중에는 잠자는 교회였어요. 애기들 다 그냥 굶어 죽게 놔두고 혼자 잠만 자는 여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뭡니까? 처음보다 낫다는 소리 들어야지 잠만 자고 있다 소리 들면 안 됩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둘 다 순교하기까지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켰던 교회고,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지만
아주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자교회인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도 잘못하면 물질에다가 눈을 크게 돌리고서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그런 풍조가 우리 교회에 번져서는 안 됩니다.